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8일차입니다.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에서 4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예레미야 끝부분인데요. 예언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제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읽기로 했는데요. 오늘이 44장까지가 시간적인 순서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전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처럼 되어버리고 결국 세상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멸망의 마지막 부분에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놓으셔서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 훗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유다 멸망 후에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41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41장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암살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기뜸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심한 것이죠. 이 그달랴가 그러면서 뭐 그러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저 사람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고 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1장에 보시면 41장 1절을 볼게요. 자,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자꾸 꾸며낸 이야기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화처럼 애들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짜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서 이사야의 예언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50년, 2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이 벌써 이사야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어도 바벨론 옆에 왕 옆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왕 옆에 다니엘을 심겨 두셔서 그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책 말씀을 보여준 것이죠.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담이지만 이런 이제 날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이다. 우리가 이거 기억은 못해도 됩니다. 날짜는 기억은 못해도 되는데 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자, 이 사람이 왕족입니다. 자, 이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간 거예요. 자, 사주를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암몬 왕에게 사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 좀 악감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족인데 자기가 충분히 총독이 될 수도 있었는데 바벨론이 다른 사람을 총독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이게 보스 기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반역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 왕의 사주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그달라를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이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 정면 반항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모면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과감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4절 보시면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오는 이 8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성전이 없는데도 이런 표현은 아픈 표현입니다.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 내고, 자, 이런 슬픔의 표현을 가지고 파괴된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 사람들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요를 피하고 저를 피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진국인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이 80명을 이스마엘이 죽여요. 자, 그것도 속여요. 강교하게. 6절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이 사람의 울음이 진짜 울음이었을까요? 쇼한 거죠. 자, 쇼하면서 울은 거예요.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제 꼬신 거죠. 7절 보시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졌어요. 자, 얼마나 악합니까? 자, 그 그달라 총독과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진실한 사람 80명을 학살했습니다. 대학살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 가운데 8절 보시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자, 그러니까 그걸 받고 이제 죽이지 아니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다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는 형국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리더가 나오는데 그 전에 40장에서 나왔던 이 그달라를 도와주려고 했던 요하난입니다.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나오죠.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정말로 너무나도 이제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 14절 보시면 이 이스마엘은 이 남아있던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리더가 요하난이 리더가 된 것이죠.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 17절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동족이 자기는 안 죽였지만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달라를 죽이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죽였죠. 같이 보낸 군사들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을 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토록 계속 애굽 의지했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깔고 있었다고 요거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7절 다시 볼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요 사실을 깔고 보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자, 게롯 기맘은 밑에 간주에 보시면 김함의 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김함의 여관에 머물렀어요.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2장에 오시면 이 요하난과 그 백성들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당신이 여호와께 물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 말이 이제 42장에 나오거든요. 4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온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탕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로 갈게요.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자, 이 남아있는 폐허가 된 이 유다 땅에 그래도 눌러 살아라.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12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누가 불쌍히 여기겠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겠대요.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도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만약에 14절부터 보세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 어떤 까닭이냐면 그동안 전쟁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부터 뭐 했습니까? 전쟁 정말 강대국에 이제 당하는 그 전쟁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전쟁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안 보고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경고의 소리가 여러분들 긴장이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나팔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궁핍하게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이 파괴되었어도 이 땅에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들어가면 전쟁도 없고 경고의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가려 하는 마음을 깔고 보시라고 그랬죠. 깔고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했죠. 순종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런데 자,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해줘요. 그러면 잘못되리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너희 그 땅에 애굽 땅에 가면은 양식 궁핍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애굽 땅으로 가면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을 이어같이 되리니 곧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미리 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다 굳힌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19절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자,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자,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의도를 숨기고 기도해 달라고 했구나. 그거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이제 말씀 앞에 완고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43장에 오시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하고 바룩도 데리고 갑니다. 43장에 오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했대요.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를 말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이제 목사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설교자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예레미야 기도를 봤죠. 예레미야 기도도 기준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응답해 주신 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거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좁아요. 우리는 우리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든과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남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니 자 다바네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전에 양파를 1호로 담아내기라고 하거든요. 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담아내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젊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담아내기와 이름이 비슷한 다바네스 여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 이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또 애굽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자, 거기 가면 전쟁 경험 안 해. 자, 하나님께서 전쟁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전쟁 경험 안 해, 나팔 소리 안 들어,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풍족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땅으로 또 내려갔다는 것이죠.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도 이렇게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지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게 이제 행동 예언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10절 계속 볼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벽돌로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이제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이제 네가 싼 이 이집트의 이 궁전 이거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화려한 장막을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토록 의지하면 내가 애굽 치겠다 이 말입니다. 11절 그가 와서 애굽을 치고 죽이는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애굽은 여러분들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 왜 옛날에 동화책에 뭐 이제 동아줄 이야기 있잖아요. 이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벨론은 되고 왜 애굽은 안 되지? 했을 때 애굽을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리에 이제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고 애굽은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 내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바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44장에 올게요. 애굽의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 있죠. 자, 1절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의 지방에 사는 자에게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다바네스에서 왔다 그랬죠. 믹돌 여기는 이제 경계선입니다. 자, 믹돌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진친곳 중에 하나가 믹돌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다바네스에서 왔고 노브는 이제 멤피스 그래서 이제 조금 밑입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내려가서 바드로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사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중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니라.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노염을 쏟았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 기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세하게 계속 이야기해요. 반복해서 하겠다는 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인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답을 하냐 하면
15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그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호와에게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하던 대로 누구를 섬기겠대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늘 여왕은 지난번에도 제가 했었는데 이 어떤 존재냐 하면 바벨론의 여신 이스타르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여신 숭배 사상은 다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도 여신 숭배 사상 제가 뭐 이시스 뭐 그러면서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일 최초의 이 여신 숭배는 그 구 바벨론의 자 제일 창세기에 그 니므롯 있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로 가서 나라를 지었죠. 구 바벨론입니다. 자, 그 니므롯이 왕이 되었죠. 그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이제 변하여서 이시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입구에 가면 이시타르라는 문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청색으로 된 돌로 이시타르 문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에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데 이것을 그대로 자 누가 이제 가지고 왔냐면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독일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이시타르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죠. 자, 이 하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여왕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 여왕 섬기기 위해서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릴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물을 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었느냐. 자, 이 말은 우리 남편도 동의해서 우리 같이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다시 읽었죠. 자, 이 말을 왜 읽었냐면 요시야가 무슨 종교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것을 패한 후부터 나라가 어려워졌고 못 살게 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우상이 뭡니까? 풍요가 우상인 거예요. 풍요가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풍요를 주시지만 풍요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문에 이것을 패한 후부터 우리가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칼과 기근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밑에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근데 돈을 그 위에 올려둬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자, 돈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절대로 돈이 되어서 안 되고 풍요가 우상이 되어서 안 되고요. 명예와 권력의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절대로 우상되면 안 됩니다. 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으실 수 없음으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해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픕니다. 자, 조금 넘어갈게요. 자, 시간 관계상 27절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자, 소수의 피한 사람이 자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 그들이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이름이 호브라 왕입니다. 그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 호브라 왕은 애굽을 실제로 BC 589년에서 570년에 통치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 너희를 완전히 뿌리 뽑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총독 그다라를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이야. 너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애굽으로 도망하지는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계속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의 풍요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비교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각자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느 똑같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 같이 외국 다녀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회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 진리에 대한 그래도 갈망이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쓰실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보유국이 되면 우리 또 통일되어서 다시 이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나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이 통일된 우리나라가 진리 보유국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정말 이들의 마음 아픈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고 그것을 패한 후부터 우리가 이렇게 칼과 기근에 쪼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그들을 주여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풍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줄만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할 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자로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알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리에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진리 보유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증인되어지는
공동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도 작은 도구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